Recording in progress. 네, 금요 집회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별이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과 참된 평화,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실인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삶,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령은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단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한국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석사 논문을 제가 성령론으로 썼어요. 누가복음의 성령론, 딱 제 주제죠. 누가복음의 성령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뭐 성령에 대한 건 아니지만 성령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에게 관심사이기도 한데, 그 성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하면, 우리가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운용해 가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 성부 하나님의 시대죠. 신약에 오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성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공이 되셔서 활동하시는 시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대죠. 그래서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역사 기록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돼서 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맡기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앞서 구분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에 대해서 뭐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계시며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아담을 창조하러 가실 때 거기에다 복수를 쓰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간간히 나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뭐 사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주님 나라로 올라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는 날 엘리사가 따라올 때 당신의 영감에 뭐 2배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2배를 받기 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곳곳에 성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이 다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할 때 AD 한 뭐 초반경에 그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AD 빵년은 아닙니다. AD 한 초반 10년에서 30년 사이로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가 처음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셨다. 우리가 삼일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분의 인간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긴 하셨지만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면서 태초 이전과 종말 이후에 계시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성령 시대라는 것은 성령이 이미 뭐 그 전에 안 계셨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시고,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의 기록에도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생기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도 역시 성령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고 활동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도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제 계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 하늘에 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성령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성령론을 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개론을 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라는 저자가 그 수신자가 있는데, 수신자 이름이 뭐였죠? 총독 가카, 데오빌로 가카. 네, 요즘 제가 이렇게 뭘 잘 까먹고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걸 이제 쓰잖아요. 그 데오빌로 가카, 그 가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총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마치 빌라도처럼 총독급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제 황제가 있고, 로마는 황제가 있고 총독들이 있어요. 황제는 로마 전체를 다스린 사람들이고, 총독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그 지배하는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은 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의 역할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가서열 한 2위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언젠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사람한테 누가가 편지를 쓰는데, 이 사실 누가와 사도행전의 분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혹은 또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렇게 로마라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의 국가서열 2위쯤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킴을 통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전 누가의 전략이 통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게 뭐 AD 100년 안팎인데, AD 한 383년 그때 밀라노 칙령이란 걸 통해서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시대만 해도 박해를 받던 기독교, 로마의 군인들한테 막 이렇게 핍박당했던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막 순교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이지만, 이건 뭐 정확한가 아니지만, 뭐 학자들이 많은 말 하기도 하죠. 이런 추측을 하죠. 바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데오빌로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서열 2위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그를 따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다.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전 유럽의 기독교가 퍼지죠. 당시에 이제 로마는 거의 뭐 이 서유럽과 동유럽을 아우르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그 전체 기독교가 퍼져 있는 다 나라들이 다 로마의 어떤 영토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그때 이제 로마라는 게 원래 하나였지만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때 서로마에 남았던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동로마에 남았던 것이 이제 그리스 정교죠.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은 그리스에 있다는 뜻이고 그냥 정교라는 말이 사실 이제 정확한 말이에요. 동방 정교회가 정확한 말이죠. 서방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퍼져 있는 그 모든 지역이 다 로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이 성경 저작이 굉장히 이제 주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그 로마를 복음화 시키면은 전 유럽이, 동유럽, 서유럽이 다 복음화 되니까. 그런 어떤 누가의 열정과 노력,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열망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독교가 이렇게 유럽의 전체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기록들을 이제 누가가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에 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마태복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령 때문인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세례 요한은 축복을 받아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함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서에서 주인공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역사를 앞서 준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잉태마저도 성령의 역사죠. 굉장히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한때 성령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아까 박사 논문을 이제 성령 운동을 쓴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 신학계에서는 제3의 기독교라고 말해요. 제3의 기독교. 첫 번째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톨릭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정교회에 대해서도 뭐 거의 모르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세우죠. 이게 자라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의 정교회가 되면서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란 말의 뜻은요, 보편, 우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 이게 가톨릭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담슈타트에 있는 가톨릭이다. 그럼 담슈타트 개마인대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아래 담슈타트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요,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라는 게.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의 이제 그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과 동로마와 서로마가 한 AD 1000년쯤에 갈라지죠. 제 기억이 맞다면 30몇 년인가? 그때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 두 개로 갈라졌죠.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는 뭐냐?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서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요. 동방 종교회는
그 뒤에 세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츠빙글리. 그 다음에 깔뱅, 잔 깔뱅. 이렇게 셋이.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와요. 개신교회라는 것은 개혁해서 새로 생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제3의 기독교. 제3의 기독교. 이제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 츠빙글리, 깔뱅이 있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의 종교 개혁가고, 그리고 그 독일의 북쪽에 많이 퍼지죠. 이 루터 교회가.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쪽이 다 이제 루터파 교회가 생기는 곳이에요. 독일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츠빙글리는 이제 스위스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장깔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죠. 츠빙글리는 취리에서 활동을 하고 칼뱅은 제네바에서 활동합니다.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루터파 교회라고 해요. 개신교회도 여러 개로 나뉘는데 루터파 교회. 그 다음에 츠빙글리와 깔뱅이에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가 영국에서 청교도가 돼요. 개혁교회가 다 청교도가 되는 건 아니고 개혁교회 중에 일부가 청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가 영국에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었잖아요. 성공회도 종교개혁 세력이죠.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개혁 나온 세력. 이 성공회가 이제 국교예요. 국왕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청교도를 핍박하니까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되냐면 장로교와 침례교가 됩니다. 장로가 침례교. 이 장로교가 되고 침례교로 또 갈라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장로교, 한국 침례교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제가 아까 성공회가 생겼다고 영국에서는 또 감리교회가 생기죠.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또 종교를 일으켜서. 그리고 이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성결교회가 되고 이 성결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결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완전 세웠다는 건 아니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요 사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건 아니라서 우리는 자생교다. 한국에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저도 성결교단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3의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운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성령운동이라고 크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오순절 운동. 왜냐하면 왜 오순절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죠. 그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예요. 그냥 유대교의 절기인 오순절에 우연히 성령이 임했을 뿐이지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의 절기고 이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저는 성령 강림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란 건 뭐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기를 바란다.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들이에요. 이 오순절 운동에 의해서 생기던 교단이 뭐냐면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 굉장히 성령 운동을 강조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복음에서 성령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좀 편협하게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순복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은사에 제한합니다. 은사.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우리가 눈빛이 막 이렇게 좀 싸나 보이고 그럼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건 은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는 건 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막 이렇게 눈빛 세고 뭐 이렇게 권위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은사.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여기 은사들은 뭐냐면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 치유, 뭐 신유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 다음에 뭐 방언, 통병 등등등. 물론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주변의 역할에 불과해요.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고 주변적인 역할에 불과해요. 은사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만 몸에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래서 교회 작 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랑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그렇게 역할하는 사람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뭐 제가 여기 방언, 예언, 치유, 방언 얘기했지만 뭐 설교도 사실 은사고요. 그다음에 가르침의 은사, 교사도 은사고, 그리고 뭐 찬양도 은사죠. 그 다음에 뭐 식당 봉사도 은사예요. 요리 은사죠. 그리고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을 위로해주는 역할, 뭐 신방이라든지 위로 이런 거 못하신 분도 많잖아요. 은사예요. 다 은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몸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 치유를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찬양을 다잘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복음 교회에서 주로 했던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의 은사주의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분들이 이 오순절 운동을 처음 벌였던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사.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의 모임에서 처음 이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방언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회를 열고 뭐 교회를 세우고 이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은사를 방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겠죠. 근데 그게 그러면서 이 오순절 운동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여기서 말한 방언,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죠.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천사의 말인 방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그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으면은 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언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밤에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언 못 받으면 잠 안 재우는 거예요. 집에 안 보내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집회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 할 때까지. 심지어는 막 연습시켜요. 여러분들 뭐 코카콜라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더라. 막 그런 약간 웃기는 일들, 요즘에 우푼이라고 표현하죠. 웃기지만 슬픈 일, 우픈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낮추는 것이고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고 약간 웃기게 만드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은사는 각양 다 다른데 꼭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보이지 않는 은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받은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알물 한다던가 이렇게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뭐 당분간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그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신 분도 여기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일단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뭔지를 알려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은 아마 몸 설명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이 있죠.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에 대해서도 말하고 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 둘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육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몸과 육을 같은 걸로 착각하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헬라어도 달라요. 몸은 소마라고 하고 육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딱 봐도 다르죠? 몸은 영과 혼까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다가 영과 혼을 함께 부르는 말이죠. 근데 육은 우리의 영과 혼을 떼놓은 우리의 육신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뭐 피부, 정말 살덩어리. 그것이 육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몸과 육이 구분돼 써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부활을 말할 때 몸의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은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의 부활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냥 사라지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거는요, 플라톤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육신을 악한 거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이 땅에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부활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는다 자꾸 말하는데 그러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가 플라톤의 영향,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 만든 거거든요. 이데아론이 그거예요. 이 땅은 죄된 것이죠.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이 좋은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던 게 플라톤적 사고,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도 다 나쁘게 봐요.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까지 같이 영혼 육이 함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육신을 좋은 걸로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물론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 타락은 육신의 타락만이 아니죠. 우리 몸의 타락이죠. 우리 전체가 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긍정합니다. 육신의 쾌락 부정하지 않아요. 긍정해요. 합당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쾌락. 그 다음에 적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긍정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육은 다른 것이다. 이제 영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작고 연약한 저에게 와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탄과 악마의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오직 주님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지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 동안 하나님 평안한 쉼을 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